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으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물질 간의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 또한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품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놓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사는 때가 다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며 내려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기회,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가? 또 여러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기도를 쉽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때 주로 일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서 앞길이 막히기 시작할 때 놓았던 기도의 줄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재원 장로님이 저보고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제 살 좀 빼시지요.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한번
기회 잡아서 하시죠 하는데 제가 기회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요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알이 배기고 담이 오고 그 문제를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갑작스럽게 된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온전히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없어서 다급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대화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단순히 한 번에 빨리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셔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풉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의 왕이 되도록 대관식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하기 전에 기회를 놓쳤던 아도니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가 어디를 향해서 다시 달려갑니까? 제단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뿔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임명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달려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빨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 다윗 왕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그래서 다시 솔로몬에게 왕위가 전달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을 못 차렸을 때 결국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안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와 부모가 떨어지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눠준 재물을 부끄러운 죄를 짓는 데에 전부 다 탕진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추측은 전부 다 빗나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이전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그 뒤에 잔치까지 뒤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포함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7절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결국 배신하고 돌아서고 또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며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삶이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안일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안일함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변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한국 교회가 풍요로움으로 인해 안일한 신앙생활을 안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가는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결단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신앙은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교제를 막고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파괴하고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축복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죄악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용서가 있고 모든 교제가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랍 나라의 장군으로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몸은 한센병으로 몸이 썩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좋은 강들이 있고 물이 있는데 왜 굳이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계집종이 그를 살려준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제공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님, 지금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듣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고 그럼에도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따지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자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물을 몸에 담그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기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리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라라고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과 같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잘 믿는 것인지 잘못 믿은 것인지 열심과 헌신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말라고 하면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자복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회복에 가장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에 따라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에서 기준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을 그 말씀에 따라가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오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오후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요 신앙 아카데미를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요. 새벽 기도 등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지는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의 세워나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는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또 기름 부은 종 앞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네,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현장 예배에 대한 그 은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유튜브만 듣고 말씀 듣고 뺑 할 것 같으면 굳이 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히도록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에 있을 때 우리에게 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옵니다. 유튜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치껏 찾아보십시오. 임재가 임하는지. 임한다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것에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생각과 같은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세워둬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파괴하는데, 그 파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먼저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해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어린아이처럼 같은 곳에 내버려 두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믿음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죄 사슬을 끊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대입하여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시라고 올바른 말씀을 인도하여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